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복된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잠언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무엇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요. 같이 해보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예, 그렇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계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잠언을 묵상한 다음에 전도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그 소중한 지혜와 의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절절히 지혜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멘, 내가 이제부터 지혜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전도서를 읽고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헛되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부조리 때문이에요. 부조리. 예, 한자로 보면 부조리,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bsurdit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rational하지 않고 irrational하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도 이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헛되다라는 표현인데, 이 헛되다는 표현은요, 사실 부조리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러분, 전도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7장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When a wise person takes wealth by force, they become foolish.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돈의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돈의 눈이 머니까 어떻게 됐어요? They become foolish.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의인은 상을 받아 오래 살고 악인은 벌을 받아 망해버려야 되는데, 실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런 꼴. 의인이 멸망하는 일이 있고 악인이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전도서 8장 7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No one knows what lies ahead.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 없다. 야, 인생 참 모르겠어. 도대체 잘 될 줄 알았더니 잘못되고 잘못될 줄 알았더니 잘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8장 11절에 나오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악을 행하면 바로바로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막 망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두려워 떨면서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대로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죄를 짓고 봐줘서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고쳐지면 3 스트라이크, 그 다음 뭐예요? 3 스트라이크 다음에 뭐예요? 아웃 돼야 되는데 이게 아웃이 안 되고 세 번은커녕 100번이나 죄를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부조리하다는 뜻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죄는 누가 졌어요? 악인이 지었는데 그 결과 벌은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막 분노가 치밀죠 여러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의로운 일, 정말 목숨 걸고 의인이 좋은 일을 해서 세상이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누가 받아먹어요? 악인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열심히 독립운동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놨더니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친일파들이더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으로 부조리하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진 자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차마 정당화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그런 현실을 내가 직접 겪고 나면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로 딱 결과가 갈라집니다.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에이, 이놈의 세상 어차피 악해도 벌 받지 않고 의로워도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누구의 편에 서리라?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챙길 것이다. 똑똑하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1번 같은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 이놈의 세상 이러면 어떡해? 세상이 의롭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나보다 불의한 저들이 복을 받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난다. 증오로 불타오르고, 어차피 똑바로 안 될 거면 이놈의 세상 어떻게 하자? 불이라도 질러버리자. 불사질러버리자. 차라리 망해버리자. 증오와 상처와 쓴뿌리로 세상이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나름 의롭다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런 감정을 다 느꼈을 거예요. 젊어서 의분이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안 가져봐도 조금 글쎄요.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분노가 있어요. 세 번째,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차마 내가 악한 편에 서기는 그렇고, 그래봤자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하나 싶고, 차마 내가 그렇다고 이 세상을 불질러 버릴 수도 없고 의를 위해 목숨 걸기도 그렇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다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가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허무주의, 염세주의는, 니힐리즘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퇴폐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 2번, 3번.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죠 다? 결론이 뭡니까? 언뜻 보면 몇 번처럼 보여요? 3번처럼 보여요.
성경을 언뜻 읽어보면 정답이 3번인 것 같아요. 전도서에는 여러 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먹고 마셔라, 그것을 기뻐해라, 내게 있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것밖에는 소용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먹고 마셔라,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나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도서는 언뜻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 같고 퇴폐적인 것 같고 쾌락주의 같아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예측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모르고 가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여러분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in God's hands.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이제는 네가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아직도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게 무슨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의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증오스럽고 밉고 답답하고 한심스럽다고 느낄 때, 마음껏 교만에 빠져서 내 인생이 대단해 보일 때, 그래 좋아, 네 인생의 그 대단한 것들, 그 좋은 것들 누려라, enjoy, but just remember your creator.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의 인생은 네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인간의 그것이 본분이라고.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와 사명을 위하여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상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당장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의로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직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저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전도서와 잠언이 서로 거꾸로 된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결론이 결국 잠언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잠언의 결론이 뭡니까?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의인가, 그거죠. 잠언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가 뭐냐? 네가 가진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의가 뭐냐? 네가 생각한 것, 네가 주장하는 것 내세워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아무리 내 계산대로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악을 떠나, 사람들은 다 그 악과 타협하여 그들의 이득을 챙기는 것 같고 나 혼자 의롭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떠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것, 그리로 돌이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의라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모든 지혜와 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의, my wisdom, my knowledge, my righteousness. 자기 지혜와 자기 의를 가지고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자기 지혜, 나의 의를 가지고는 또한 세상을 전혀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분을 내고 돌을 던져도 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지혜가 앞서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 이익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2017년 6월 11일, 어제가 6월 10일, 1987년 60 민주항쟁이 있은 지 딱 30년 되는 시점인데, 30년 전에 정말 막 세상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막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막 머리띠 두르고 막 전부 나서서 돌을 던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최루탄에 맞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0년 살다 보면 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던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생활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돈과 권세가 보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샌가 돌 던지던 위치에서 어디 서 있어요? 돌 맞는 위치에 가서 서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나의 지혜, 나의 의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지혜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과 싸운다고, 악마와 싸운다고 분노하며 떨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게 자기 의가 가진 한계예요. 그것이 자기 지혜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자기 지혜는 결국 자기의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는 결국 분노로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만이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한 사람의 인격체처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요 복이 된다고 말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해주고,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잠언은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잠언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굴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요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났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요,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잠언을 읽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고민하던 것들의 모든 대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딱 한마디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여 버림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루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우루는 십자가고요. 투 스타우루, 호 투 스타우루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의 그런 뜻이에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사 그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셔서 그 육신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호 투 스타우르, 바로 그 십자가의 호 로고스,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죠. The message of the cross,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전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홀로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게 십자가의 도죠.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던지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육신적 조건과 관계없이,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By his grace,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그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고 행사하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스토리, 바로 그 이야기,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보자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foolishness,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요, 1세기 그레코 로만 소사이어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교양인 중에 교양인들이에요. 자,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련한 얘기예요. 또 그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던 또 한 종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유대인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해요. 사인, 능력의 사인, 기적의 사인.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은 지혜로운 것, 고상한 것, 그들의 머리와 이성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어떤 신적인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와 로마의 교양인들은 말 그대로 필로소퍼예요. 필로소퍼. 무슨 뜻이죠? 철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철학자, 필로소퍼. 필로소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필리아와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필리아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고 원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 살죠. 우리가 필라델피아가 필리아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델포스는 형제고 필리아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 The City of Brotherly Love, 그게 필라델피아잖아요. 마찬가지로 필로소퍼, 필리아, 소피아, 소피아를 사랑하는 사람들, 소피아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철학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그 철학자라는 말을 이 세대의 변론가, the philosophers of this age, 그렇게 표현했어요. Who were the philosophers of this age? 누가 이 시대의 철학자냐? 그 철학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란 어떤 것이냐? 그건 이 세상에 변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것들이 아니라 그 변화 너머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원한 본질, 이데아를 향한 순수 정신, 영혼의 추구였다는 거죠. Purely spiritual한 거예요. materialistic한 게 아니라, flesh가 아니라 순수하게 purely spiritual한 거예요. 육신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 육신이 찢기어 피 흘리며 죽은 저 유대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 미련한, how foolish. 예수의 그 피 흘린 육신에서 그들은 절대로 영원한 신적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혜는 유한한 인간이 그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순수 정신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immortal, eternal, purely spiritual한 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헬라인들의 지혜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냐? 그건 영혼의 불멸을 얻는 거예요. Immortality of the soul. 영혼의 불멸, 불멸하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영원하신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 피 흘리고 죽는다고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얘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의하고 더러운 이방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선지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옛날에 어떤 그 교수님이 방송에서 맨날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유대인들 선지자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들이 늘 이방인들에게 당했거든요.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헬라에게 당하고, 로마인들에게 당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더 우리보다 더 불의한 저 사람들을 들어서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시면 이 불의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누가 가져요? 자기들이 그 권세를 잡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였어요. 그들의 권세를 빼앗아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들이 그 권세를 갖는 것, 우리 편들이 그 권세를 갖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알려졌던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무기력하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저항 한 번 없이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뭘 말해요?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메시아라 하는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천만에 있을 수 없지. 말도 안 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 신성 모독이야 이건.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들이 원하는 영원 불변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힘 있는 자가 나와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의래요. 세상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의는 뭐예요? 무엇이 의로운 거예요? 악이 있으면, 죄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의로운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불의하게 한 저 사람,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바로잡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인간 내가 받은 대로만 갚아주리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받은 대로만이 아니라 받은 거에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고 싶죠.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의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공의로 적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의 대가에 합당하게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냥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려면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벌을 줘야지, 그들을 벌을 줘야지. 그죠, 여러분? 맞죠? 예, 제 말이 틀려요? 틀리면 틀리다고 해보세요. 맞죠? 예. 그들을 벌을 줘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벌을 당하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 악이 더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무언가에 손해보고 나면 그러죠. 아유, 내가 바보야, 바보. 아유, 그래, 나 바보, 그냥 바보 되고 말자. 에이,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도 바보라서 남이 당할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바보라서 그렇게 손해보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바보시라서? 아니요.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 세상에 두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결코 취소하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어디에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같이 읽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그의 계산대로 정확하게 그의 의를 이 세상 모두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 계산을 따라, 그 의를 따라 싹 다 쓸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치유하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그 너머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외에 우리가 자랑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를 내세우겠습니까? 그 지혜로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조리하다고 세상 가운데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그 의를 가지고 세상에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놈의 세상 불이나 싸질러 버리고 말겠다고 그렇게 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싸우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밟고 그들 위에 서기 위해 애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무슨 지혜를 내세우고 무슨 의를 내세워서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도, 우리의 내세우는 어떤 의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마음껏 고민하고 씨름하고 방황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분노도 해보시고 고민하면서 밤도 새보시고 수많은 책들도 읽어보시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읽어보시고 화가 나거든 세상을 향해서 언제 한번 돌도 던져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혀 그런 고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의를 내세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확인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가 워킹하고 그분의 지혜가 열매 맺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워킹하고 그분의 의가 열매 맺게 됩니다. 다른 길로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그 모든 허물과 불의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직 그 안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의를 내세우는 어떠한 것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로 잘났다고, 서로 대단하다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찌개파라고 주장하면서 은사를 내세우고 말싸움을 하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가운데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내 내세우던 지혜도 내려놓고 나의 내세우던 나의 의와 나의 공로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사오니 주여, 다른 길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아직도 내 지혜를 주장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의를 내세우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함께 죽고 오직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의 생명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복된 십자가의 삶, 그 복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여기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